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몇 차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정신적 피로와 삶의 피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람이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하면 잠을 덜 자는 것도 아니고 몸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도 피곤하면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봐라. 삶의 목표가 분명한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어떠한 희망이 내 속에 있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의욕이 내 안에 상실되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하라. 그것은 일종의 무기력감에서 오는 피로이죠. 유감스럽게도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이런 무기력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 귀중한 시간들, 젊음의 시간들, 그리고 또 그 비싼 등록금을 내가면서 왜 대학에 왔는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쉬는 시간에 조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하고 수업 시간에 조는 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무력하면, 불분명하고 무기력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목표에 대한 불분명함과 무기력증에 빠져서 귀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말씀을 제3의 피로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피로에는 아마 육체적인 피로를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피로는 좀 쉬고 또 잠을 자면은 풀리게 됩니다. 그런 쉼이 필요하죠. 현대인들은 너무 잠을 자지 않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시간이 주어도 여러 가지 전자기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 있는 일에 잠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늘 피곤한 이유는 자야 할 때 안 자기 때문이죠. 그건 스스로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피로이죠. 육체적으로 피로는 쉬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정신적인 피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러 상황과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피로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으로 피로하면 육체적으로도 피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피로는 육체적인 피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또 거꾸로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괴로우면 또 정신적으로도 힘이 들게 되죠.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몸의 피로가 육체적인 피로 영향을 주고 육체적인 피로가 정신적인 피로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몸과 마음이 밀접되게 유기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갖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죠.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살고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이 관계와 상황 속에 살기 때문에 이것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 않은 어떤 피로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 관계와 상황은 우리 자신이 경험하는 것처럼 내 의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계획과 의지와 상관없이 이 관계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우리 그 가운데 피로를 경험하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시편의 말씀을 이제 다 읽었습니다. 일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제 잠언에 들어갔죠. 우리 백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신앙과 교회가 세워진 일을 위해서는 함께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한 번 이상은 읽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2025년도의 기도 제목과 중보기도 명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일이 목회자를 정말 돕는 일이고, 함께하는 일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길입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께서 말씀을 욥처럼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여겼구나.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 이겨내게 한 힘이 된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에서 등장인물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등장인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관계 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등장인물을 찾으면 그 관계 속에 겪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 보면 원수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원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세 곳인데, 그런데 이 3절과 9절과 12절 전체를 보면 원수는 단수가 아닙니다. 원수들, 그렇게 9절에 나와 있고 12절에 나와 있어. 이 원수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 3절과 9절과 1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어둠 속에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원수들이 내 생명을 위협하고 나를 핍박하며 내 생명을 위협해서 내가 지금 깜깜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12절에 보면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 나보다 강하고 악한 원수들에게서 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아주 깜깜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 시적인 용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농축된 언어입니다. 여러분, 참담하다고 하는 말의 뉘앙스를 느끼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참담하니이다. 그 말씀은 가슴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시편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읽으면 정말 이 시편이 얼마나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는 최고의 상담가인지, 상담학 책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깊은 위로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정말 다른 상담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되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문 상담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의 깊은 맛을 좀 맛보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최고의 상담이 되어지는지를 체험하려 생각합니다. 7절을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될까하나이다. 또 11절에 보면 환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원수들 속에서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걸 보여줍니다. 이 시편 내용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경우는 몇 번 있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순간들, 10년을 쫓겨다녔습니다. 또 압살롬의 반란 때에 그가 큰 생명의 위기를 경험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몸과 마음이 아주 피곤한, 정말 우리말의 파김치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이 바로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피로입니다. 아마 몸과 마음이 아주 극단적인 피로를 느끼는 순간이죠. 생명의 위험을 끊임없이 느끼면, 우리가 스트레스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이어지면 몸과 마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이 알지 못할 정도의 깊인 스트레스는 현대의학이 강조하듯이 나중에는 몸과 마음에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시편을 다루는 두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시작과 끝을 비교하라라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을 비교하라. 시작과 끝을 비교하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질문을 던지면
시편의 종류를 알게 되는데,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로 시작하죠. 12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을 분석하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관계 다음에 찾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등장인물 속에서 그 관계 생겨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그 상황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만 시편을 보셔도 시편이 어려운 책이 아니라 얼마나 깊은 책인지를 아마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호칭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여라는 호칭이 네 번씩 등장하죠. 1절과 7절과 9절과 11절. 이것은 기도 때에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즘 견드림 비사가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줘 이렇게 하겠습니까? 온 목소리를 다해 부르죠. 우리는 너무 체면이 많아요, 하나님께. 그것은 무슨 직분이 그런 권위주의를 가져오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르짖는데 모범이 되는 것이 중직자들이 돼야 되죠. 권위주의나 체면과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데 간절히 찾는데 경건한 노년이 모범이 되고 중직자들이 모범이 되는 게 맞지요. 여호와여,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부르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계속 부릅니다. 10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굉장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 143편 맨 뒷절의 맨 뒷부분을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것은 관계 속의 호칭입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2절에도 주의 종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내 기도 그럴 때에 그는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의 종인데 나의 하나님이신 당신께 당신의 종인 내가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의 단어들이 막 살아나는 체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적 언어가 갖는 이 함축되어지고 깊은 언어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을 깊이 읽으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인간이 복잡한 삶의 상황 관계 속에 느끼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깊은 상담을 받는 듯한 느낌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내 심정이 이거야. 내 분노가 이거고, 내 절망이 이거고, 내 슬픔이 이거고, 내 이 힘듦이 바로 이거야.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시편을 읽어보면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에 내 마음에 다가온 어떤 생각들이에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없나이다. 이것은 일종의 근원적 불안 같은 거예요. 왜 이런 근원적 불안이 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가운데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나를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넌 왜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간절해지니? 우리가 죄와 불안전성에서 오는 근원적 불안이 있어요. 죄와 불안전성. 이 그리스도인은 다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결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때로는 뻔뻔스럽게 느껴지고 염치가 없게 느껴져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없나이다.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심판, 징계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죄의식, 불안전성이 우리 인간에게 근원적 불안으로 우리를 압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이러한 근원적 불안함을 느끼는 것을 봅니다.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다윗이 다른 데서 이렇게 말하죠.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우러러보려는데 마음의 기운을 다 빼놓는 거예요.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몸과 마음이 지친 가운데 더 힘이 든 거예요. 이게 바로 제3의 피로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이거 뭡니까? 주님이 내게 얼굴을 숨기셨다는 것은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때때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사인도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아주 고단하게 됩니다. 아주 힘이 들게 돼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어떤 확신도, 어떤 흔적도 느끼지 못하면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욥기 23장에서 욥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 이렇게 다 욥이 고백을 하죠. 23장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것은 몸과 마음의 피로를 넘어서서 영혼의 깊은 피로를 가져옵니다. 정말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이 제3의 피로는 몸과 마음의 피로를 압도하는 피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시편 143편은 잘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인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깜깜한 하나님의 침묵에서 느끼는 제3의 피로가 몸과 마음의 피로와 함께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의 죄의식에서 오는 죄와 불안정에서 오는 이 절망이 우리를 지배할 때 뭐를 해야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하다가 중단하거든요. 압도돼가지고. 이럴 때 해야 될 것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잠잠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거기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세요. 내 심령이 상하며 내 마음이 참담할 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한강 작가가 과거가 미래를 인도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나간 사건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지나간 일들이 때때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요. 지나간 날 동안에 내가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어느 순간에 끝까지 버리시지 않았어요. 주를 믿는 자를 끝까지 부끄럼 당치 않게 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생각이 깊으세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그 순간에 이해할 수 없어도 생각이 깊으세요. 그분 선하셔서 떡을 달을 할 때 돌을 주지 아니하시고 생선을 달을 할 때 뱀이나 청가를 주지 않으세요. 그 체험이 내게 있는 거예요. 깜깜할 때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체험과 기억을 되살리셔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도 펄펄 뛰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생각해보니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많은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인도한다고 하는 말의 영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모든 행하신 일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뒤로 낮아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손을 드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영혼의 깊은 피로 가운데 정말 뒤로 누워버리고 싶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마른 땅이 주를 사모함처럼, 여러분 요즘까지 무더위에 움직이기만 피로하지만 정말 극단적인 피로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더 간절히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호칭 속에서, 여러분 그 호칭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닌데, 주님의 호칭,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1절에 주의 진실과 의. 이것은 뭐냐? 나는 의로운 인생이 될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쌍을 이루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주님의 진실과 의. 나는 진실하지 못하고 변덕스럽고 위선적이고 하나님께 의로움이 없지만 주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시며, 나는 많은 허물이 있지만 12절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 8절에 주의 인자한 말씀,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10절 주의 영은 선하시니, 주님은 선하세요. 자녀가 떡을 달할 때 돌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주 앞에 내세울 것이 없지만 주님, 11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나를 주목하면 우리는 의로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진실과 의로우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그 인자하심,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위험에서 만약에 자기나 상황에 내가 주목했다면 압도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눈을 들어 주님을 의뢰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상황 속에서 이걸 잘못하면 상황과 관계에 압도되고 자기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에 압도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보면 미묘한 변화라는 건 뭐냐면, 아까 시작과 끝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미묘한 변화들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때로는 탄식이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고, 기도로 시작했지만 찬양과 증거로 끝나고요. 이러한 변화들을 볼 수가 있는데 나아감이 있어요. 기도로 시작하자 기도로 끝나지만 아침에 나로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이 뭡니까?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아침은 하루를 무사히 넘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위험을 맞는 사람들은 밤에 죽는 경우가 있죠. 그죠? 아침을 맞지 못해요. 아침을 맞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아침은 또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가 내 하루를 새로 시작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건,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흑암 속에 있습니다. 흑암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 내가 먼저 주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의뢰와 신뢰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밤에 두려움도 있지만 밤은 때때로 피하기가 좋은 것입니다. 낮은 광명한 것이지만 그러나 쫓겨다니는 사람에게는 숨을 곳이 없어지는 위험한 순간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밤의 어둠과 낮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흑암 중에 절망 중에 어떻게 나갈지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주의 뜻을 가르쳐 행하게 하소서.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 불의함이 나를 억누르고 내 생명을 위협할 때에 정의가 실현되어 내 억울함이 해소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앙적인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며 최후 승리를 얻을 것에는 소망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미묘한 변화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의 영적인 흐름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주의 있게 보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도 문제이지만 영적인 피로는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주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는 이 피곤함이 피로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육체적 피로가 쉼을 통하여 힘을 회복하고 정신적 피로가 회복되듯이 이 영적인 피로 속에 간절히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해당하는 깊은 쉼과 안식이 있어요. 욥도 23장 10절에서 말했잖아요. 어디로 가도 주님을 만나고 배울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그는 깊은 쉼을 여전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깊이 사모하고 찾으면 어떠한 관계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깊은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깊은 쉼과 만족을 얻으면 육체와 정신도 소생하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회복의 능력이에요. 정말 회복 탄력성이죠.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의지하면서 주를 향하여 무릎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나 이러한 깊은 만족과 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사모합니다. 이러한 쉼과 만족이 모든 교우들의 삶과 관계와 상황 속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잠을 많이 잔다고만 피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 관계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압도하는 끊임없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여러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사실 진정한 무력감은 신앙의 체험과 확신이었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적 체험이 부족해서 신앙이 지겹고 말씀이 지겹고 무력하고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쉼과 기쁨과 만족은 체험을 해야 돼요. 말씀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진짜 기쁘죠. 그러한 회복, 치유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1분을 기도하겠습니다.